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5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대경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게 알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전하시사 그들의 일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명절이죠. 우리 구정 명절. 오늘이 바로 구정 명절 날이죠. 많은 분들이 귀경하고 또 귀향하고 귀경하고 하는 가운데서 오늘 귀한 이 성전에 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 귀한 큰 은혜가 모든 가족들과 또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명절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주연절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줄 믿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눌 때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분을 좀 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카를로스 레비라는 분입니다. 이 카를로스 레비라는 이분은 1902년부터 1975년까지 살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한 벽촌의 유배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반파시즘 또 반파시즘 단체를 세우고 그 운동을 하면서 그러한 삶에서 이 갈리아노라는 그러한 곳으로 유배됨으로 인해서 그 유배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갈리아노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지역 중에서도 아주 가장 척박한 지역입니다. 황량한 지역이고 사람들로 소외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유배되는 것.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어떤 죄인을 유배할 때는 살기 힘든 것. 우리나라에서도 역사를 보면은 가장 살기 힘들었던 제주도로 귀향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또 그곳에서 삶이 척박하고 황량하기 때문에 이 카를로스 레비를 이 갈리아노, 지금은 알리아노라는 곳으로 불리는데요. 그곳으로 유배를 시키는 가운데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카를로스 레비는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척박한 그곳에서도 그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갈리아노라는 이 지역의 황량한 지역에서 그는 열심히 그곳에서의 농부들과 함께 국가의 이념을 넘어서서
삶의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 지역을 바꿔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침묵과 인내만이 필요한 그 지역을 희망적인 그러한 지역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지역을 변화시켜 나갔다간 이 카를로스 레비가 쓴 하나의 책이 있는데요. 하나 올려주시면은 그리스도는 에볼리에 머물렀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레비는 이 소외되고 황량한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어떠한 삶으로 변화됐는가를 소개하면서, 이 책은 레비의 회고록이고 일기의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국가와 종교를 넘어서 강인하고 그리고 마법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농부들의 이야기의 삶을 그려낸 책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어간 이러한 레비가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은 자신의 삶을 절망으로 계속해서 원망으로, 또는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서 자기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척박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그 상황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가시게 됩니다. 이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됐다는 거죠. 요한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어디서 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갈릴리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사실 갈릴리라는 곳은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넓게 퍼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머물러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의 남부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셔서 또 다른 사명을 이루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마태는 그것이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땅을 중심으로 사명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를 삼으시며, 제자의 첫 번째 삼으신 제자 곧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삼으심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의 그러한 실질적인 실체를 보여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며 행하시며, 그리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그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행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이뤄 가신 건, 마태는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척박한 갈릴리 땅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이러한 척박한 갈릴리 땅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갈릴리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서 왜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사실 갈릴리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나눴듯이 카를로스 레비가 있었던 갈리아노와 비슷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묘사했습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묘사했을까? 그리고 고통받던 그러한 땅, 고통받는 땅, 이러한 땅이라고 왜 묘사를 했을까? 이 갈릴리를 둘러싼 이러한 이 역사는 매우 슬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갈릴리 땅에 있는 그러한 땅 20곳을 이방의 왕인 두로 왕 히람에게 이 땅을 솔로몬 왕이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땅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자신의 궁을 세울 때 이 두로 왕 히람이 온갖 나무, 특히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리고 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두로에서 나는 그 아주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하고 그 나무로 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과 함께 다 짓고 나서 자신의 궁을 질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두로 왕 히람은 이 나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 많이 나는 금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의 땅에 있는 20곳, 성읍 20곳을 주었는데 처음부터 20곳을 다 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한 곳을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0번에 걸쳐서 이 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가로 준 이 땅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게 이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곳을 받았는데 그것을 순찰해 보니까 너무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갈릴리라는 그 호수를 주변에서 있지만은 그 땅은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힘든 땅이고 개간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히람 왕 자신이 살던 그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황량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가불 땅이라는 것은 아주 척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의 이름,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 이러한 가불 땅이라고 이름 붙여줄 정도로 이 갈릴리 땅은 그렇게 황량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 즉 두로왕 히람에게 준 그 땅이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칭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전에 고통받던 자들, 즉 갈릴리에 있던 자들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가장 먼저 갈릴리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에 이 가장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란 지역이 그러면 어떠한 지역인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 사람들이 가서 살 때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 그것이 사실임과 함께 황량하고 황폐한, 도저히 이곳에서 곡식을 거둘 수도 없을 것이고 이곳에서 자식들을 낳아서 길렀을 때 그 자식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뻔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지역. 흡사 우리나라의 전쟁 후에 폐허가 됐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시절을 살지 못했지만 많은 책과 매체들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정말로 척박하고 사람들이 와서 살기가 어려운 그 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이후로 그리고 많은 고통 속에서 행해졌던 이 땅, 이 갈릴리와 같은 이 땅, 또 갈릴리 그 땅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려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처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또는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 예수님의 누나나 예수님의 동생들 이러한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화려한 곳으로 멋있는 곳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라는 것은 바로 성전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에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곳으로 가소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소서 많은 물질과 많은 것이 풍부한 그곳으로 가소서 그곳으로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사망의 땅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 땅, 황량한 그 땅에 한 줄기 빛으로서 예수님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더라. 고치셨더라. 그들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고치신 것입니다. 그들이 좌절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의 앞이 캄캄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갈릴리의 그 척박하게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한 줄기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회개하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이다. 아무리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 살지만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바로 빛의 사명을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빛의 사명. 이것은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사명감.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빛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이 빛의 사명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을 바라보며 그 길 가운데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 척박한 땅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학자인 월터 그루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월터 그루만이라는 분은 이 빛의 사명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언자적인 상상력.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요. 이 월터 그루만이 한 말입니다. 이 예언자적인 상상력은 극단적인 욕망 충족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능력을 상실한 지배 문화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감수성을 회복해 주는 한편 왕권 의식으로 가득 찬 지배 문화에 의해서 억눌리고 무기력해진 변방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을 고취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척박하지만 그 땅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빛의 사명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이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빛은 빛이 있는 곳에서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빛의 사명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언자적인 상상력은 교회의 정체성을 앗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빼앗아가는 소비주의, 물질 만능주의들, 히브리 노예들을 압제한 파라오의 악압 체계에 대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이들로 인해 거룩한 거룩성을 상실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신학적, 성경적 통찰력이다라고 또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자적인 그러한 사명감,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언자적 대안의식이 바로 예언자적인 상상력입니다. 이 빛의 사명감이 권력의 핵심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시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모의 땅으로 밀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제2세대, 저 더 나아가 제3세대로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그 땅이 어딘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곳이 황량하고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내 가정이 척박하고 황량한 가정일지라도 내가 일하는 일터가 그곳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쓴 간증 일기입니다. 이 간증 일기에서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썼던 그 글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은 어린 시절 일가칠적도 없이 매우 가난하고 외로운 유년과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 누구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그의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새로운 복음의 역군으로 세우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 누구의 전도를 받지도 않았지만 초등학교에 갈 때 항상 지나쳤던 교회를 스스로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청소년을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은 두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관심은 그의 어두운 마음에 서서히 빛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어린 소년을 품어주셨고 청년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외당한 한 영혼을 위해 헌신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소외당한 한 영혼을 위해 헌신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사명이 또 한 가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 지역에 우리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는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하며 근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2023년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까이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빛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의 능력은 태워야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의 능력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께서는 척박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는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빛의 사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부터 시작한 우리가 새로운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빛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척박한 갈릴리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땅을 향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갈릴리 땅이 이제는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갈릴리 땅은 유명해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선포되며 전파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또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이뤄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